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 그들과 똑같은 내용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있음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났는데,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라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져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하고 하는 조금 더 권위보다는 더 권위가 어떻게 보면 권세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권위가 높다 하더라도 이 권세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가 있어야지만이 그 능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권세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권세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흑암의 권세, 지옥의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음에서 또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를 흑암에 가두고 영원한 지옥으로 결박하려고 했던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그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그 권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나? 그래서 아들이 생겼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이신,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 세 분이시지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이게 어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그 위가 있는 거예요. 삼위 중에 다 한 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부 하나님이 제일 권위가 있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이고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서열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막 여호와여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 거는 또 아이들이나 예수님 그러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예수님 그러면 왠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마치 나를 도와주고 내가 시녀처럼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분은 똑같은 위를 가지고 있는, 위격을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충분히 알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하나님 믿으시면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군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돌아가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죠. 이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의 하나님, 이 정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할 뿐이지 여러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안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는 다른 구원주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똑같은데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당신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알라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이슬람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결국에 가서 만나는 곳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죠. 예수를 하나의 어떤 선지자로서, 또 그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으나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야 된다 라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야기의 배경에는 다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지.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믿고 나는 저런 방향으로 믿고 결국에 가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한 적은 없죠. 오직 영생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구약시대의 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한 그런 복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또 그런 백성, 또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육신의 복을 넘어서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복까지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편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일에 어떤 신분의 차별이 있고 또 뭔가 성적인 차별이 있고 뭔가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편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일에 어느 제한 조건이 없죠. 그리고 여자이건 남자이건 어떤 신분, 국가, 어느 것을 절대로 그 믿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고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보편적인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르고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있고 그 이름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이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지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주는 그런 이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근데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내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걸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나중에 이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은혜와 사랑, 예수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능력과 이적은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권세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는 예수를 대해야 되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성령 강림절을 중요시하고 성령 강림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인격적으로 우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권위를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동일한 능력이 나타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고 또 공경해야 될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요한복음 19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이제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들의 권위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좀 보면은요,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는 동일한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0절에 가서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처럼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아들에게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가서요,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많은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다 어떤 것을 예표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 어떤 예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죽었다가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 좀 전에 읽으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께서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들을 살리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또 아들은 원하는 자들을 능히 살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거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그 멸망의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그 심판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으로 그냥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가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악한 마귀도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갇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럼 이미 당신은 지옥.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미 심판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지옥에 가서도 이게 핑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전했고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유구무원인 거예요. 도저히 핑계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 모든 심판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아들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고 또 사랑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 정해놓고 서열을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의 절대적인 심판자로서 공경해야 되고, 또 그분이 어떤 우리를 살리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심판의 권세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도 물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단들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흔들잖아요. 너희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야. 다만 길이 다를 뿐이지.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데, 예수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르를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할 때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믿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고 정확히 우리의 구원의 대상 또 믿음의 대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계명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여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새 계명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율법 지키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꼭 사람과 부딪히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격리시켜 놔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내비둬야지, 사람하고 섞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항상 이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나 혼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어렵고, 나에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큰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육신은 자유한 것 같으나 오히려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우리에게 큰 계명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누리고 선택된 백성들끼리만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죠. 왜? 이웃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바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구원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믿음의 대상으로, 또 그분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또 이제 곧 오실 이 땅을 심판하실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를 갖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대우할 때 내 안에도 동일한 그런 예수의 권세가 충만할 줄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도 그 능력과 권세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회개하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